참 누군가에게 사랑해준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먹는 것 때문에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그냥 아내의 닥달 때문에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녀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권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 남편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여자분은 권사님 되시기 전에 집사님이실 때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 있는 미끄럼에서 이렇게 미끄럼을 타다가 그 미끄럼에 있는 쇠에 머리가 부닥쳤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갖고 이 머리 가죽이 찢겨지면서 이렇게 그 뼈가 보이는 그게 활락 이렇게 머리가 뒤집어졌대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서 막 애를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그 남편분한테 막 연락을 하는데 남편분이 워낙 또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신 분이라 교회가 막 다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또 교회 와서 난리치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그분이 그냥 아들을 이렇게 꼬매는 수술실에 이렇게 보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뒤늦게 달려온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그냥 그 목사님께 막 부탁을 하다가 제가 저희 아이만 잘 또 이렇게 머리 잘 수술되고 하면은 교회 올게요 그랬는데 뭐 심각하게 막 머리가 깨진 건 아니고 가죽이 벗겨져서 꼬맨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열면은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남편분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머리가 확 찢어진 게 참 생각해보면 마음 아프고 짠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도 믿게 되고 장로도 되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뭐 이런 방법으로도 교회 오나 하는 것들이 또 교회에 발돋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당신이 아니 그렇게 남편도 5명이나 있다가 이제 그 남편들 다 떠나보내고 따로 사는 당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도 내밀지 않아서 늘 부끄러워하면서 숨어 다니던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니 한번 구경해볼까? 가서 볼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 곁에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아유 교회 좀 와, 예배 좀 와, 목사님 기다리시잖아, 아유 성도님 누구 기다리잖아, 아유 교회 그래도 교회 와야 좀 좋지, 이게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답이구나 느껴서 여러분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함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는 저기 뒤에 성경 읽기 표가 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되나 봤는데 다 가져가셨나? 그건 아닐 텐데 막 이랬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어려워요. 읽기에 어렵고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요. 이렇게 읽다가 쭉 읽은 다음에 딱 다음 페이지 읽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그런 거지? 그래서 다시 읽을 적도 있지만 몰라도 꾸준히 읽다 보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어제 읽을 땐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읽으니 보이는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읽으셔야 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소개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학문적으로 연구한 신학자들도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뿐 아니라 이제 갓 글을 읽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책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글씨만 읽으실 수 있어도 지금은 그 글씨 읽는 것으로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풀어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아멘으로 고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고요. 기도하면 기도함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기도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잘 아셔서 해결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아, 그래,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늘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딱 예배 시간 오면 1시간이든 40분이든 아니면 뭐 시간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그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그분이 이렇게 악보를 펴놓고요, 뭐 뭔가를 계속 이렇게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매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도 다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악보로 그 다음 주에 뭐 할까, 어떻게 부를까 이러고 있는 마음들이 참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뭐 코로나 시절에서도 그러셨지만 예배 내가 드린다. 그래도 이따 보면은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죠. 문자 오면 문자 봐야죠. 그리고 말씀 뭐 기독교 TV 틀어놓는다 그래도 틀어놓으면서 또 목마르면 물 마셔야죠. 근데 예배 자리에 오면 어떻게든 꼼짝없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지게 만들잖아요. 내가 막 나의 귀한 시간들을 주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잘 많이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다고 하셔도 뭐 새벽에 뭐 30분씩이라고 치고 월 7번, 그러니 뭐 한 3시간 반, 그리고 주일날 4시간 반, 5시간 반, 그리고 수요일날 6시간 반, 그래봤자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로 쳐도 6시간 반, 그리고 일주일 내내로 치면은 그 어마어마한 시간 중에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릴 때마다, 그래, 내가 먼저 우리가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다시 다음 해에 뿌릴 씨앗들은 먹지 않고 남겨두는 것처럼, 그래, 내가 내 한 주의 시간을, 하루의 시간을 뛸 때마다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뚝 떼어놓고, 이거는 내가 못 건들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사용할 내 시간이 아니야. 이러면서 시작을 해야지, 먼저 이렇게, 그래, 여기도 쓰고, 오늘, 이번 주엔 좀 시간이 남으니 예배. 이번 주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 오후 예배.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자꾸만 여유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도요, 따로 가장 필요한 것에 딱 떼놓으면 그거 없이도 지내는데요, 그거 안 떼놓으면요, 여기저기 쓰다 보면 그거에 쓸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을 먼저 주 앞에 드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 기도자로 이렇게 명단 이렇게 있으시면, 혹시 나는 기도 못하는데, 그러면 제가요, 요청하시면 기도문도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두 번 써서 이렇게 갖고 계시면 그거 갖고 하면 되니까, 대신에 도망치지는 마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피하게 되면 언젠가 그 자리는 또 돌아옵니다. 언젠가 그것 때문에 또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있잖아요. 저도요, 가장 그 신학생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나 설교시키면 어떡하지? 막 이제 신학생 때 설교 실습이 있어요. 설교 실습 막 한 10분 하거든요. 5분, 10분. 그러면 이제 나가고 학생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 막 적어요. 뭘 잘못했나 막 적어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밤부터 잠도 안 오고 막 심장 막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막 이래갖고 딱 올랐으면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긴장한 채 막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게 10분이 다 지나가고 돌아오는데, 아휴, 이렇게 해갖고 무슨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무슨
뭐 목사가 된다 뭐 이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말 잘하고 뛰어난 능력 있는 분들의 기도만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도 우리가 또 은혜 받는 거 보면, 이 기도와 그런 것들은 막 뛰어난 말, 그리고 내가 잘하냐 못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고백하느냐의 문제라면 그냥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그냥 다 못해 이러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데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랬겠죠. 아유 내가 무슨 예수님을 전해 이랬는데,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이 되니 그냥 가서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막 마음이 움직여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인정받는 순간 살아납니다. 그 말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꼭 대단한 사건은 아니어도 어떤 말 한마디, 위로의 한 줄, 인정받는 하나에 녹아내리잖아요. 뭐 음식을 막 맛있게 했는데 아무도 맛있게 했다는 사람 없네. 이러다가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러면 그거에 위로받기도 하고, 누군가가 막 열심히 해놓은 거에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위로받기도 하잖아요.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여인이 하나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로 달려가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마음이 바뀌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 시작이 뭐였냐 하면 바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인생을 흔들고 다시 세우고 결국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어떤 말에 반응하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상처 속에 핀 진심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죠. 그런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기서 그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정확히 바라봐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인을 바라봐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예와 하나를 얘기 드리면,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당신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약함까지 알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을 듣고 엉엉 울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실패투성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도 부르셨다는 그 말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뛰어나게 능력 있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상처도 다 아시는 주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고 힘줄 거고 도와줄 거고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깊은 힘을 얻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상처 가운데 회복됐어요.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닌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말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보라. 그녀가 한 말은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건 힘이 있고 그 말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경험해 본 말은요, 똑같이 그럴걸? 그럴 거야 라는 거와 틀리게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봐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순종해봐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야, 말씀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던데? 이런데요, 안 해보면 될걸? 성경에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요, 말씀을요, 기도를요 간접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직접 만나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 예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능력이죠. 이 여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더라. 그 여인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먼저 말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심장이 반응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메시아시구나. 이야기를 하나를 하드리면 한 여학생이 전도사님께 말을 했대요. 전도사님, 저는요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울면서 설교를 할 때 그때 뭔가 느껴져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여인처럼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시는데 말씀은요 말씀과 기도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봐라 라고 할 때 그의 도전이 무리를 걷게 하였고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할 때에 그가 에휴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안 하고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그 배가 가득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 볼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이 힘이지. 주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 해봤더니 그게 되네요.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되네요. 그게 되네요. 이게 말씀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도에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제가 기도한다고 뭐 돼?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막 이랬는데 그냥 한번 기도해 봤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네요. 그런 고백들이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이 자랍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 여인을 따라 호기심에 막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제가 더 듣고 싶어요. 예수님 저의 곁에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 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 제가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우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빨리 이렇게 시간 다 지나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근데 오늘 우리가요 맨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요 여름 성경학교 부흥회 하면 청년들 맨날 뭐 시켰냐면요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이런 종이 있잖아요. 한 10장 20장씩 주면서 전봇대에 붙이라고 막 붙여요. 그러면은 붙이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막 광고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7시 반이면 7시까지 오셔서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리 못 앉으실 수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부흥회 때가 되면요 그 자리가 꽉꽉 차요. 그리고 막 교회 이건 저 옆에 교회 다니시는 분, 저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모여서 막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교회에 누가 오신다 그럼 막 다 가갖고 막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어디에 누가 온다 그러면 유튜브로 듣지 그분 온다고 뭐 달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그 사모하며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예전에 했던 교회에 있을 때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이 있어요. 처음 믿으신 분이 진짜 3개월이 되자마자 성경을 일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요.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가 새벽 3시까지 읽는데 이러다 내일 못 지내지. 어떻게 하지? 조금만 더 읽고 싶은데 이걸 자야 되나 읽어야 되나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저는 그 성경을 어떻게 썼냐 하면 오늘 잠이 안 오는데 성경 좀 읽을까? 성경을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고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읽어지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도록,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도록 늘 주님 제 곁에 계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모함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 칠보제일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칠보 동네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이 진짜 즐겁지, 기쁘지, 듣는 것만으로도 재밌지.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자체를 듣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뭐가 자라?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뭐가 자라면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들어야 바뀌는 거죠. 안 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듣기만 해도 우리 안에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한 아버지가 성경을 늘 읽지만 이해를 잘 못했대요. 그런데도 매일 성경을 피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루는 아들이 물었대요. 아빠, 왜 맨날 이해도 못하는 성경을 읽어요? 아빠는 말했대요. 얘야,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해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싶은 거란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 안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않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에 그 아들도 나중에 신학생이 되었다고 해요. 말씀은 잘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깨닫는 힘도 주세요. 제가 아주 예전에 진짜 성경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무작정 신학생이니까 읽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몇 번 읽으면서 조금씩 말씀이 이렇게 눈안에서 움직여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막 다윗이 보이고요, 사울이 보이고요, 예수님의 걸음이 보이고요. 그때부터 성경이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성경이 그냥 이렇게 평면적인 글이 아니라 움직이는 막 예수님의 막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셨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셔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서 진짜 세상의 구주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다. 말씀은요, 확신이에요. 설교자 칭컬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복음이자 말씀이래요. 그러니 말씀과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 웨슬리 성도 목사님도요, 말씀을 듣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확신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깨달으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 붙드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돈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놓치지 않아요. 건강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나를 보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다시 뛰게 하며, 말씀으로 시작한 믿음이 말씀 안에서 자라며 결국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또한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누가 말했잖아요.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삶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삶이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의 방향을, 삶의 모습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눈이 어둡다고 한 몇 절 읽으면 너무 피곤해서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 숨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희도 상처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다시금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확신에 이르르며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